주의 말씀을 놓고 싶은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놓고 싶은 상황 속에서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의 말씀을 놓고 싶은, 즉 이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러한 이 상황 속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 이 시찰에 속한 이 목사님이 그 얼마 전에 이 췌장암이라는 그러한 그 병명을 판명받게 되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이러한 일들을 겪다 보면 이 두려움 가운데 또 낙심하는 그러한 가운데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주님의 말씀, 분명히 주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실질적으로 자신의 이 삶 가운데 그러한 일을 겪다 보면 이 주의 말씀을 놓고 싶은 그러한 이 마음도 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 욥이 겪었던 그러한 상황과 이 비슷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 83절 말씀해 보시면 그 자신이 당하는 이 고통에 대해서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가죽 부대가 이 불길에 걸리면 그 시꺼멓게 변색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그 시편 기자의 얼굴색이 이 고통으로 인해서 그 흉측하게 된 상태, 그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러한 이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욥도 이 고통 가운데서 이와 같은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욥기 30장 이 30절 말씀해 보시면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84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라는 그러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 대적으로 인해서 받는 이 고통 때문에 시편 기자의 이 건강이 이 치명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이 87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나를 이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다라고 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암에 걸린 사람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그저 일반적인 이런 그 수술처럼 그 어떤 부위를 이렇게 도려내는 것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암 같은 경우는 이 수술을 하고 나서도 이 항암 치료라는 그러한 이 오랜 시간에 이 암세포와의 이 싸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면 그 낙심하고 사실은 이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러한 이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 있다는 것이죠. 이 82절 이 말씀해 보시면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 주께서 언제나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까? 자신이 대적으로부터 너무나 큰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내려놓고 그냥 주님께서 불러주시면 좋겠다. 이 병으로 인해서 너무나 그 고통이 심하다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빨리 불러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그 말을 하는 그러한 이 환자들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그 췌장암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한 이 고통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이 생각을 가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 병원을 신방하다 보면 또 여러 이런 이 병에 걸린 그런 성도들을 만나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깨닫는 게 있는데, 그렇게 아둥바둥 할 필요가 없겠구나. 사실은 이 땅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편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 사실은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아무 쓸모가 없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이렇게 내놓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세상 가운데서 내가 너를 이렇게 불러주었는데, 내가 부를 때에 너에게 맡긴 그런 소명이 있는데, 과연 너가 그러한 이 소명을 과연 잘 감당했는가? 과연 너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너가 살아왔는가? 아니면 너 자신의 그런 유익을 위해서 살아왔는가라는 그러한 이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잔치집보다는 장례식, 이 죽음이 있는 그런 장례식 가는 것을 더 좋아해라 라고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이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병원에 가게 되면 이 건강에 대해서 이 자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건강하다 생각했지만 그 하루아침에 자신에게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이런 위기 상황에 그러한 이 병이 걸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병원에 갔다 오다 보면 자신도 마치 어떤 병이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고, 내가 만약에 저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는 이 82절 말씀에서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하실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이 시편 기자의 이 고통 가운데서 이 울부짖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런 이 고통의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그 말씀을 붙들고 견딘다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편 기자의 이런 고통스러운 고백, 주께서 언제나 이런 고통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십니까? 라는 이런 고백은 이 나무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일이 나에게 닥쳐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즉 주님의 말씀을 이제 그만 놓고 싶다라는 그런 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 주의 이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인간에게 있어서 이 첫 단추라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가장 중요한 첫 단추는 무엇입니까? 이 예수를 믿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런 시체와 같은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시체는 이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 그 옷의 이 모양새는 이 엉망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첫 단추, 즉 예수를 믿는 이 첫 단추를 이 잘못 끼우게 되면 그 인생의 삶은 이 고통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이 인생의 이 첫 번째 이 첫 단추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단추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라는 이 첫 단추를 끼우지 않으면은 그 인생은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첫 단추를 그 자리에 끼우지 않고 잘못된 자리에 끼우게 되면 그 인생은 이렇게 폼이 나지 않는, 즉 어그러지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그만 주의 말씀을 놓고 싶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주의 말씀이라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울 수도 있는 그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시편 기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 87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그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주의 말씀을 놓고 싶은 그러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놓고 싶다. 그렇지만 놓으면 안 된다. 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 바울의 이 고백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마음 속에 이 두 법이 싸우고 있는데 하나는 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는 죄의 법인 것이죠. 말씀을 놓고 싶다. 죄의 법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고 안 돼. 말씀을 놓으면 안 돼. 라는 하나님의 법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싸움 가운데서 바울이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너무나 공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시편 기자가 이제 그만 놓고 싶다라는 그러한 이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않겠다. 그래도 주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겠다. 왜냐하면 인생은 하나님을 붙들 때만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 고통스러운 그 주의 말씀을 그만 놓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않겠다. 주의 말씀을 놓지 않겠다. 붙들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편 기자의 이 고백,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좋을 때는 좋은 것이지 자신에게 약간의 이 불이익만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사람은 이 배반을 할 수가 있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도 내가 잘 나갈 때 좋은 친구지 내가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좋은 친구는 언제 알 수가 있습니까? 어려울 때. 그러니까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진짜 나의 좋은 친구인지 아니면은 그 나에게 어떤 그 이익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붙어 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성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그 믿음이 좋다는 것은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 위기 상황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렵고 자신의 삶이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에 그때라도 꿋꿋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 이러한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86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즉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을 놓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 떨어졌지만 그래도 주의 말씀을 붙들겠다. 왜? 주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실현을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은 욥의 고백과 이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싶은, 이제 그만 놓고 싶다라는 그러한 이런 위기 상황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 극도의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응답이 없는, 분명히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신 것 같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둘러봐도 내가 만날지도 못하고 오른쪽으로 돌이키더라도 배울 수 없는, 앞뒤 좌우 완전히 막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의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놓지 않겠다. 놓고 싶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놓지 않겠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사망의 음침한 이 골짜기와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욥도 고통 가운데서 앞뒤 좌우 이렇게 살펴보더라도 전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이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신실하신 이 하나님이시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자신이 당하는 이 고통을 방관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또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다시 이렇게 일어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놓고 싶지만 놓지 않겠다라는 이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자심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잘 표현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그 14절에서 그 16절 이 말씀해 보시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방관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내어버려 둘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인이 어떻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여인은 잊을 수가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바로 이러한 이 불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자신을 살아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88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즉 한마디로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미사여구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그 미사여구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정말로 고통스럽고 간절하면 그 하나님의 기도는 단순하게 됩니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사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많은 미사여구, 그 예수님 당시 이 바리새인 이 서기관들이 얼마나 많은 미사여구, 시장에서 손을 높이 들고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그렇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얼마나 많은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마디로 이 독사의 이 자식들아, 즉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88절 말씀해 보시면 시편 기자의 기도는 단순합니다. 살려 주옵소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단순한 기도, 이것이 강력한 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고통에 대해서 이 방관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현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싶은 그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욥의 이런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비록 주의 말씀을 이제 그만 놓고 싶다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도 주의 말씀을 놓지 않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에 이 욥의 고백,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를 순금같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